주님의 갑절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크게 웃으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하시면서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하셨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막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니까 오셨는데 설교의 한 여자 성도님이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성도님 그건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아마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바로 스데반 집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밤에 이렇게 보니까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면류관이라는 뜻이다. 면류관. 이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은 최고의 영광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데반 장로, 스데반 집사, 스데반 권사, 스데반 성도, 스데반 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격과 그것을 얼굴로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여러분 짐승에게 얼굴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만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람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수억의 인구가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다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보면 마리아나 멘데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나 멘데스라는 여성은 브라질의 모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성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얼굴 위쪽에 큰 점이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사진 나오는 이 여성이 바로 그 마리아나 멘데스라는 여성인데 얼굴에 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 부모님들이 이 점을 없애려고 레이저 시술을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은 멘데스라는 여성은 그것을 자신만의 개성과 독특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브라질에서 유명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 멘데스라는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큰 점을 갖고 태어나는 게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 난 이 점이 나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나를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맥스웰 멀주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을 고침으로 새로운 생애가 열렸다는 경험담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의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의 성형수술이 되어야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얼굴과 내면적인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 모양을 주셨지만 그 인상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아름다워도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못나 보이는 얼굴도 환하게 웃고 있으면 그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내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얼굴에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은 마음을 표현하는 얼굴이라,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얼굴은 건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병들면 가장 먼저 얼굴에 병색이 나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프면 얼굴에 병색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에 다문의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대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얼굴에 자신만의 얼굴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 자신의 인격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못생긴 얼굴 때문에 큰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얼굴로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는데 한 소녀가 이 수염을 기르면 좋겠다고, 그 말을 따라서 이 수염을 기른 것이 링컨의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고 그 얼굴이 나중에 미국의 상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링컨 대통령의 얼굴도 중요했지만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탁월했기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늘 링컨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링컨 대통령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늘 우러러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릴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미남자입니다. 멋있고 말입니다. 딱 봐도 거룩해 보이고, 당시에는 화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의 화가들이 예수님을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렸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품 있는 모습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이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늙어 보였냐면 요한복음 8장 57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30대 젊은이를 보고 네가 50도 안 됐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외모는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이야말로 가장 영광된 얼굴이고 존귀한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여러분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예수의 얼굴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인격의 강체가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얼굴은 부끄러운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살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굴은 왜 만드셨을까요? 서로 보며 살라고 만든 것입니다. 서로 보며 살라고. 즉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 수 없다면 부끄러운 것이고,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들 수 없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천사와 같다겠습니다. 스데반이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인간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공의회에서 그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신 분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육체를 헐고 다시 짓자는 말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려고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얻겠다고 고발하며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말입니다. 등등했다겠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평온한 천사의 얼굴과 같다겠습니다. 한쪽은 살기가 등등해서 험악한 얼굴인데, 다른 한 사람은 천사와 같은 평화로운 얼굴을 가진 것이죠. 그럼 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얼굴에 마귀같이 되지만, 선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니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천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스데반의 마음과 생각과 얼굴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구 선생이 서민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일으키는 길은 과거 급진밖에 없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상한 충고를 한 것이죠. 너는 과거에 급작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풍수쟁이나 관상쟁이가 돼서 밥이나 먹고 살아라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럼 관상쟁이 한번 해볼까 해서 이 마이상서라고 하는 이 관상쟁이들이 보는 책을 공부한 것입니다. 열심히 관상수를 익혔습니다. 그 관상수를 익히고 나니까 자기 얼굴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그 관상수에 비춰서 봤더니 어떤 얼굴이 있냐? 그 얼굴은 가난과 살인, 풍파, 감옥살이, 비명횡사의 팔자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김구 선생이 자기 얼굴을 관상술로 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나쁜 관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관상을 봐준단 말인가? 팔자가 이렇게 기고할 수도 있구나. 한탄을 하는데, 그 관상에는 그 마이상사라는 책의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얼굴에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튼튼한 신상은 마음씨가 좋은 심상만 못하다. 즉 마음이 좋은 것과 마음이 좋은 것이 잘생긴 얼굴과 튼튼한 신체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구 선생이 그 마지막 분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강태에 태어났으니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가 나아갔을 때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 그 얼굴이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아름답습니다. 왜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보는 것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를 마주보면 얼굴이 닮아갑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부부 세미나에 정태희 박사님께서 그 부부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프로그램 중에서 서로 마주보게 한 것입니다. 마주본 것이죠. 사실 부부가 마주본 것 좀 쑥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주보고 있는데 그 박사님께서 말하십니다. 서로 얼굴이 예쁜 곳을 한번 찾아봐라. 오늘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예쁜 곳을 한번 찾아봐라. 찾고 그곳을 만져주십시오. 그랬더니 얼굴을 찾아가지고 어떤 분은 눈을 만져주고 어떤 것은 볼을 만져주고 만져준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눈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제 서로 10분 동안 서로 쳐다보십시오. 한 7분쯤 지났습니다. 그때 박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부터 눈물이 날 것입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아줌마, 아저씨로 산 것이고 눈물이 나오면 부부로 산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분이 되자 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서로 보고 살아왔는데 40년, 50년 서로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상대의 눈을 쳐다본 시간은 얼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10분간 상대의 눈을 바라보니 그 속에서 눈물이 솟구쳐 오르더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예수의 눈을 맞추고 우리가 10분간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왜 우리에게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만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 불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화장을 할 때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이렇게. 두 번째는 얼굴에 더러운 것을 닦아냅니다. 클렌징 크림으로 막 닦아내죠. 세 번째는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막 발라가지고 말입니다. 열심히 얼굴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요즘은 여러분 화장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말입니다. 꼭 결혼하기 전에 세수를 시켜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깜짝 화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반드시 결혼 전에 세수를 해보고 결혼해야지. 요즘은 이 화장 기술 대단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화장의 신비를 성경적 화장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마음의 얼굴을 우리가 우리의 거울로 보게 하는 것이죠. 거울은 뭐냐?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 내 인생을 비춰보는 것이지요.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의 죄성, 악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닦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얼굴이 아름답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의 거울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던 사울은 그가 그 얼굴을 기억하고 그도 나중에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예수님 같은 얼굴로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의 얼굴을 닮아가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며 천사와 같고 예수를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 생명의 얼굴을 통하여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임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남신대 오늘 헌신예배 들으시는데 오남신대 어디 가든지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얼굴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 듣는 오남신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헌신이 뭐냐?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얼굴로 주님을 찬양하는 헌신이 가장 큰 헌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남신대가 올 한 해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기쁨 되는 남신들 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다 스데반의 얼굴을 닮아가는, 예수 얼굴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